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국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랴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불편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있게 살아 행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불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불편해도 행복하다. 예, 불편해도 행복하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놀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죽음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도 하나님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불편하면 또 지나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성벽은 보호를 의미하잖아요.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보호 아래서 두려워 떠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성벽이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 가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안했던 사람이 보호를 체험하면 그 보호 아래서 인생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이 얘는 되고 나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안전함이 있잖아요. 보호 아래서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까? 즐겁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은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치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재미있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저에게 감정이나 재미나 즐거움이나 행복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감정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안전한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나온 것이죠. 보다 질이 높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정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감정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 때는 좀 내버려 두는 것이, 왜냐면 그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떻게 살면 인생의 마지막 날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만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사건이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보면 어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부 담당하실 때 기도원 성령대만에 가거든요. 가는데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읽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이 근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솔직히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뭐 손도 이것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 있으면 여기서 뭐 하는 행동들이 또 보이잖아요. 아마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 그리고 집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 그 성령대만에 같이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말씀 읽을 때 일어나십시다 그러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근거를 찾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사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고 난 뒤에 13명의 레위인이 있었어요. 13명의 레위인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사이에 레위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었을까? 이런 말씀은 이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13명의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어 보는 이야기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묶여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죄의식에 묶여 있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를 발견해요. 죄를 발견한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은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헛된 방향과 또 가치 있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만 그 죄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죄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죄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무너지면 어긋났었을 때 잠깐 속상할 수 있겠으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난 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3명의 레위인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떠나 진리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에 눌리지 않으시기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우냐면요, 죄를 발견하고 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가운데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지나간 세월 가운데 너무나 속상하구나. 그리고 나는 끝났구나. 뭐 이런 슬픔과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날이니 생명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을 마시라는 부분이 여기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은 단 것을 마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 즐거움으로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고 죄의식 가운데 슬퍼하며 눌려있으며 묶여있으며 긴장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즐거운 날 저희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오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재밌는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시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 힘이 떨어지고 난 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행복여행을 남해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를 제가 조금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떤 날 정한 날에 우리 그날의 여행을 또 우리가 좀 피곤이 풀리고 나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거든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공간입니다. 어둠인데 그건 빛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없어도요, 그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있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빛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내용에 향기와 악취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와 악취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악취가 나서 그 내용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취가 나면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향기가 난다면 호기심이 있길 원해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기도 하고 향기도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도 우리가 같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악취가 난다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기가 난다면 그 방향으로 좀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인생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행복여행은 즐거움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어요. 희로애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첫날에 이제 새벽부터 거의 잠 못 주무시고 만나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는 서울역에 도착하고 났더니 한 5시 한 10분, 20분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여행을 위해서 주차비를 좀 아껴보려고 3일 동안 하는 주차비가 있거든요. 3일 동안 주차비가 있는데 한 7만 5천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할인이 있더라고요. 할인을 하면 5만 8천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만 원 정도 아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했거든요. 근데 서울역에 갔더니 이제 주차장이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주차를 딱 들어갔는데 하나는 백화점 주차장이고 하나는 일반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근데 주차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차를 했는데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주차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남해로 떠나는 기차를 못 탈 것 같아서 어쨌든 대략하고 내려왔어요. 대략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왜 근심이 있냐면 주차를 잘못한 거 아닌가?
만약에 주차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낭패예요. 2만 원 아끼려고 했는데 이게 백화점 주차장이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심을 그냥 끊었어요. 뭐 바뀔 게 없어요. 그냥 여행 갔다 와야지 뭐. 그리고 오늘은 기차를 타는 걸로 만족하자고 탔어요. 타고 3일 여행하고 오는 날 그때 고민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했으면 저는 그 여행이 너무 근심덩어리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울역에 다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이게 주차가 잘 된 것인가, 잘 못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주차비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주차비는 처음 봤어요. 예, 10분당 1,000원이더라고요. 10분당. 그럼 얼마가 나왔을까요? 38만 7천 원이 나와요. 38만 7천 원. 그러다가 주차가 38만 7천 원 내고 주차세 누가 있겠습니까? 택시비 다 줬어도 될 뻔했어요. 38만 7천 원인데 딱 나왔는데 38만 7천 원인데 38,700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런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을 보면은 막 체념해요. 그냥 빨리 체념해 버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여행 간 자매님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기도 하고 뭐 끝난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까지 마음 낙심은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38만 7천 원 주차비를 내는 인생의 에피소드를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경험하면 힘들 거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보내고 다 끝났는데, 다음 날 우리 같이 여행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쓰셨어요. 왜냐면 거기 보니까 KTX를 탄 분들은 연락을 하세요 그랬던 걸 봤나 봐요. 저는 너무 놀랐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뭐 경험이 있으니까 전화했겠죠. 전화를 했더니 KTX를 탔는데 주차비가 38만 7천 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환자가 있어가지고 급히 이송하느라고 급하게 나갔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인이 안 되느냐고 전화를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31만 원을 이렇게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만 내게 된 거죠. 근데 더 즐거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7만 5천 원도 내지 않게 됐어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5만 8천 원 했었던 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값을 내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차장 제대로 찾아갔고, 그리고 5층이나 6층에만 해야지면 할인을 받는데 제가 5층에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서 사실은 너무나 놀라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서 박용규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만 19명 갔었으면 아마 그걸 해결 못했을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생겨서 그 사람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모양에 의해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우리는 3일 동안 여행을 했지만 인생도 여행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행 가운데 어떤 한 사람만 모두 탁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만 모두 열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우러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감정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선장이 되니까 감정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선장이 되고 그냥 19명을 안전하게 모셔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쨌든 뭐 가서 그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 3일은 좀 감정을 많이 못 썼어요. 감정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고 숙소와 또 교통편과 식사와 여행 관람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냥 통제를 제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뭐 통제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최소한에 하려고 했었지만 변수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행의 선장으로서 행복 여행호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 못하는 거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잘 했었던 거면 잘했을 텐데 안 하던 거 해보다 보니까 잘 못했. 어쨌든 서툴렀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아니고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나날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 있었어요. 아니 그는 현모양처가 전업주부가 그의 꿈이었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주부로 살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와서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놔두고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에 가서도 늘 아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늘 아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집에 아기가 잘 있을까 마음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여유가 없는 엄마였습니다. 아기가 성장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성장한 아기는 대화가 가능해요. 엄마가 일터에 잠깐 갔다가 올게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럼 성장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집에 오면 만나면 돼요. 엄마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경험에 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하고 싶지 않으나 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는 감정을 쓸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판단과 이성과 이런 모습만 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전쟁터도 있고 안식처도 있어요. 하지만 안식처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일터에 있으니 지금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마음의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아빠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그때 안식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구나. 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식처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일터 경험을. 그리고 감정을 쓸 수 없을 때도 있겠구나. 우리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지금은 저한테는 안식처예요.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 누구나 일하고 때로 감정을 쓸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터에서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인생 가운데 안식처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처에서 저희의 삶의 자리, 오늘 성경 말씀의 거룩한 성일은 바로 안식처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또 전쟁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을 가지시고 저희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